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고귀한 단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가 단순히 우리 마음을 따뜻해 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정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사랑의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아가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의 그런 사랑에는 필레오, 에로스 이런 것들만 사용되는 줄 알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게만 아가페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신약학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이 신약 전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된다면 신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로 조건이나 문맥에 따라서 구분시키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모든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약은 그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떠한 사람과 조건을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그 사랑을 아주 고귀하게 다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도 필레오,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 여러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순결하고 고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양평에 가면 하리 패밀리 안데르센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이제 아실 것입니다. 2020년 10월 경이었는데요. 양부모에게 학대당해서 죽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인이라는 그 꼬맹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꼬마 아이가 이렇게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아이는요, 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입양되었어요. 이제 태어난 지 5개월,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정인이가 새로운 부모를 만났다는 그런 이유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9개월 동안 정인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받았고, 이 사망 당시 확인했을 때 학대한 곳이 무려 12곳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췌장, 소장, 대장, 장 감막이 찢어져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정인이의 양부모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목사의 자녀들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 출신이었고, 그리고 외할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인이의 양아버지는 기독교 방송국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이 양어머니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본 당시 담당 의사는 마치 악마를 보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죠. 이렇게 정인이는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인이 사건은 누가 만든 것일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양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정인이를 버린 친부모, 그리고 입양되기 전 정신과에서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진행시키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몇 번의 학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겨버린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이의 양부모와 그의 가족들,
결국 정인의 사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이 사회가 만든 안타까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은사라고 평가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그러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요란한 그런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은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요, 단순한 악기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 당시 구리와 꽹과리 소리는 신전에서 우상을 불러들일 때 사용한 악기였습니다. 오늘날 쉽게 생각을 하면 굿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유혹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그 교회를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일부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다가 그들의 믿음 역시나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도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믿음을 붙잡는 데 있어서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부분이 세 부분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도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한 번씩 언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세 가지를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철저히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상 7원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먼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 전통, 그리고 계명,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폐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젠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구약의 율법처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나요? 가장 먼저 창조하셨나요?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나요?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려라라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와 닮은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박해당하셨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에게 선물 하나를 줄 것이야.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요, 우리의 가장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작은 유혹에도 실족하거나 믿음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바짝 붙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삶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랑, 그리고 희생과 겸손의 사랑, 그리고 돕고 섬기는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했을 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제자들 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요한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런 자격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의 그 관계가 언제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 완성의 때는 어디냐면 바로 성만찬 때였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나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믿음 가운데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넘치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빚을 질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고 사랑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이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우리 역시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하루,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